저는 한국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60세 목사 박영식입니다. 오늘 저는 긴급 경고를 나누고자 합니다. 끔찍한 홍수 속에서 저는 죽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떨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은 3일간 어두워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지진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로 이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저는 정확히 일어난 일과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그날 밤 서산은 물과 바람의 전장 같았다. 나는 그곳에 나가 최선을 다해 도우려 했다. 한 가족이 강 근처에 갇혀 있었고 집이 지붕 가까이까지 잠겨 있었다. 나는 재해 구호 물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사용하던 교회에 작은 배를 급히 가져왔다. 물살이 거세어 노를 휘젓기가 힘들었고 마치 나를 도전하는 듯 했다. 나는 바람소리 속에서 소리쳤다. 꽉 잡으세요. 금방 갈게요. 그들의 얼굴을. 혼란스럽고 절망에 빠져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은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집에서 약 5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재앙이 닥쳤다. 한파도 아니면 아마도 파편이 배에 강하게 부딪혔다. 나는 헤엄치려고 애썼고 붙잡을 것을 찾으려고 더듬었지만 물살이 너무 험악했다. 폐는 뜨겁게 타오르고 모든 것이 서서히 흐려졌다. 물이 제기하는 고함 소리가 내가 어둠에 삼켜지기 전에 들은 마지막 소리였다. 나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부드럽지만 찬란한 빛이 번쩍였다. 가슴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서산에 있지 않다. 더 이상 홍수 속에 있지 않다. 나는 다른 곳에 있다. 주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가득 차 있으며 저를 감싸는 빛처럼 숨결마다 흘러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분의 위대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영식아, 너는 여기 남을 수 없어. 아직 때가 아니야. 제 마음은 무거워지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권위가 가득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서산을 보여주십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그들은 들어야 해. 영식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너는 그들에게 말해야 해. 강한 힘이 저를 다시 끌어당깁니다.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제가 떠난 혼돈의 문이 열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막을 걷어내듯 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내 눈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그분은 내게 2번의 일식과 그들이 한국 하늘에서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분명한 십자가 모양을 이루며 내 고향 땅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영식아, 너도 보았니?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다. 이것은 내가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징표다. 다가올 일에 대한 경고, 변화의 시작,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다. 저는 세선의 지역교회에서 그 일식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하늘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중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마 저를 너무 열정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시선을 통해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십자가는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우리가 그것을 간과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 전화. 삶의 압박에 정신이 팔려서 하늘 위에 하나님이 쓰신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무겁고 제가 사람들에게 경청하라고 외쳤던 때들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박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압니다. 서산의 홍수, 계기일식, 이들은 더 큰 그림의 조각들, 우리가 무시해온 신성한 징후입니다. 하늘에 밝게 빛나는 십자가가 제 마음을 떨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목소리는
공정한 재판관처럼 들렸다. 영씨가, 이 홍수는 끝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생략부호일 뿐.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의 고요이다. 나는 몸서리쳤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무게 때문이었다. 내 백성은 징후들을 보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식, 홍수, 경고의 말들. 그러나 너희는 내 피조물을 통제하려고 애쓰느라 너무 바쁘고 자신의 지혜에 너무 자만하여 진정한 역할인 하늘과 땅의 관리자를 잊어버렸다. 나는 갑자기 이해했다. 대전의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들, 날씨를 조종하는 프로젝트, 인천의 하늘에 떠있는 위성들, 그들은 이를 발전이라 부르지만 주님은 이를 교만이라 말씀하신다. 그의 목소리는 화나지 않았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너희는 내 세상을 보살피기 위해 창조되었지. 너희의 뜻대로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선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둑을 쌓았던 강들, 우리가 개입했던 하늘, 모든 것은 통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부름이며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서곡입니다. 너희는 나의 징표를 무시해왔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내 마음은 교회에서의 설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주기를 간청했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을 도구로 여기지 말라고 했던 그때로, 그러나 우리는 너무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서 있으니 그 교만의 대가를 보게 됩니다. 홍수는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우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것은 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영씨가, 너는 바벨탑 이야기를 알고 있니? 인간들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고 자신들이 나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이제 그들은 벽돌과 돌을 사용하지 않고 기술과 데이터, 실험실로 그렇게 하고 있어. 나는 분명하게 보았다. 서울의 과학자들이 화면에서 빛나는 수치들을 보여주며 비를 조종하고 태양을 가리고 그들의 뜻대로 세상을 형성하려고 한다. 그들은 내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건 경영이 아니라 오만이야. 내 마음은 우리가 변명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할 때 아프다. 이를 혁신이라고 부르고 지구를 구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고개를 흔드신다. 근원을 잊은 지혜는 파멸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고 잔인하지는 않지만 정의롭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 행동하며 기술이 그분의 창조를 초월한다고 믿어왔다. 나는 내 경고의 말을 기억하고 과장된 것으로 여겨졌다. 이제 주님 앞에서 나는 위험을 명확히 본다. 스스로의 지식에 빠져 있어 벼랑 앞에 서 있는 맹목적인 세상.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영씨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잊으면 너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주의 빛이 점점 흐려지고 마치 커튼이 올라가는 것 같았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분이 이끌어 주시며 제 시선을 새로운 풍경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서산의 하늘이 나타났지만 제가 익숙한 맑은 하늘이 아니었다. 점차 어두워졌고 이는 폭풍 구름 때문이 아니라 마치 태양을 삼켜버릴 듯한 농밀한 어둠 때문이었다. 그건 단순한 검은 밤이 아니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듯한 공기처럼 답답한 공간이었다. 무겁고 압박감 있는 공기가 제 영혼을 짓누르고 더 이상 감각할 몸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을 경험하고 있었다. 서산의 소나무들에서 평소에 지저귀던 새들마저 지금은 침묵을 지켰다. 바람도 소리도 없었다. 단지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정적만이 있었다. 스며드는 차가움은 강원도의 겨울 추위와는 다르며 더욱 깊이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생명의 부재처럼 나는 그곳에 서 있거나 떠 있는 듯 어둠이 퍼져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서산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나아가 전 세계가 어둠에 휩싸인 것 같았다.
나는 다른 곳을 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다. 하늘은 단순히 흐려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둠에 삼켜져 사라졌다. 내 마음은 강하게 뛰었고 경외감과 불안감이 함께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분의 존재는 나를 안심하게 하였고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은 듯 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침묵하시어 나는 차가운 정적과 시험에 들어갈 세상의 무게를 느꼈다. 장면이 갑자기 바뀌었다. 꿈이 전환하는 것처럼 나는 한 도시, 부산일 수도 있고 대구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도로에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엔진은 으르렁거리더니 갑자기 꺼졌다. 헤드라이트가 깜빡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가로등도 깜빡거리더니 결국 어둠 속으로 잠겼다. 나는 손에 쥔 전화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화면은 새카맣고 쓸모없는 유리 조각 같았다. 나는 누르고 흔들었지만 여전히 켜지지 않았다. 주위에서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건물에서 쏟아져 나왔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군가 소리쳤다. 한 어머니는 아이를 꼭 안고 시큰둥한 하늘에서 답을 찾으려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라디오, TV, 컴퓨터, 우리가 의지하고 그 주위에 삶을 꾸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멈췄다. 어둠은 하늘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도에서 비틀거리며 서로 부딪힙니다. 한 노인은 차에 손을 두드리며 그것이 다시 시작되게 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한 젊은 여자는 고장난 핸드폰을 응시하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마치 세상을 잃은 듯합니다. 나는 소리치고 싶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내 목소리는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혼란을 지켜보는 목격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면 위에, 기술 위에, 허약한 연결 위에 삶을 세워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길을 잃고 절망 속에서 도움을 외칩니다. 공기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의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던 서산의 작은 교회를 생각한다.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믿었던 곳. 하지만 이런 걸까? 이것은 다르다. 기술이 우리가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의미로 변해버린 드러난 세상. 내 마음은 막히고 가슴은 무겁다. 우리는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잊었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 이제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울려 퍼졌고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속삭임 같았다. 사밀, 영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어둠 속에서 3일, 하나의 시험, 네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곳에 대한 일깨움. 그의 말씀은 깊이 스며들며 무겁지만 분명했다. 인터넷에 의지하지 말고 전화기에 의지하지 말라. 나, 진정한 빛 위에 의지하라.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그 3일을 상상했다. 내가 방금 목격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홍수는 하나의 징조다. 그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 어둠은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인가? 하지만 그분의 존재가 이미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떠내려왔고 기술을 쫓으며 현대의 탑에 자만하며 그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산의 홍수, 일식, 이것들은 무시된 경고입니다. 이 어둠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잊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으로. 이것은 기억하고 돌아갈 기회의 시간이다. 저는 분명히 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절망 속에 있지만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기로 한다면요. 하지만 시계는 똑딱거리고 있고 시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그분만이 아는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제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길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드러운 빛이 퍼져나오고 긴 하루를 마치고 서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의 편안함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편안한 표정을 짓고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꼭 쥐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걸어갔습니다. 마치 그들이 갈 길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고 진정한 믿음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 반대편을 바라보니 내 마음은 무겁고 진중했다. 짙은 어둠이 뒤덮여 있어 부산 해변의 안개처럼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손을 뻗어보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혼란과 두려움, 심지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구조를 요청하고 소리쳤지만 빛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길을 잃은 것 같았고 마치 평생 무엇인가를 쫓았지만 결국 그것이 허무임을 깨달았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들을 빛으로 끌어주고 싶었지만 그저 그곳에 서서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쁨과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이들에 대한 고통이 얽혀 있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의 눈길은 무겁고 내게 이해를 촉구했다. 이것은 불리이며 이미 정해진 경계이고 모든 이가 준비된 것은 아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서산의 교회 종소리처럼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식이 이것이 불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당신이 사는 방식, 나의 피조물을 돌보는 방식,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나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주도의 햇빛처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길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믿음으로 밝게 비치고 다른 쪽은 혼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가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매일의 우선순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만과 재물에 집착하며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저는 서산에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지만 일과 사회적 압박에 너무 몰두하여 누가 진정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지를 잊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내 땅과 하늘을 돌보는 관리자로 부름받았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뜻대로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나는 교회에서 설교했던 때를 기억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한 간섭에 대해 경고했던 순간들, 대전에서의 기상조작 프로젝트, 사람들이 발전이라고 부르는 기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웃으며 박 목사가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사실을 본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주일의 교회에 가는 것일 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노하지 않았지만 간절했습니다. 마치 강원도 언덕에서의 외침처럼요. 그들은 단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란다. 영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사용해서 내 뜻에 반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을 구한다며 인류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단지 내게만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내 마음은 서울의 과학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자랑하며 그들의 계획으로 지구를 구한다. 고합니다. 고귀하게 들리지만 주님은 본질을 뚜렷하게 아십니다. 인간의 지성이 스스로를 중심에 두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거짓이 된다. 내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오만함을 진보라 부르는 방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실험실과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보다 더 지혜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들은 부정한 행동에 대한 동의를 위해
믿음을 도장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를 잊었다.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쓰라립니다. 우리는 현대에 다브, 기술과 야망을 쌓느라 바빴지만 바벨처럼 여전히 허약합니다. 제가 보는 3일간의 어둠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낮아지셨습니다. 마치 필요하지만 어려운 교훈을 주시는 아버지처럼요. 영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류에게 피조물을 주었지만 그것은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보기 위한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이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주셨지만 그것은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시가 관리란 무엇이냐? 주님께서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돌보고 기르고 보호하는 것이다. 나의 작품을 교만한 손으로 왜곡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잊었다. 나는 서산 들판의 햇살처럼 분명히 보인다. 지구는 푸르고 생동감 넘치며 우리에게 맡겨졌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명을 왜곡해버렸다. 나는 남충청의 들판을 생각한다. 한때는 황량했지만 지금은 화학물질과 기계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하나님 디자인을 존중하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했던 내 강의가 귀찮은 듯 자주 무시당했던 기억이 난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신성한 슬픔이 담겨 있다. 나는 세상을 주었으니 네가 지키라 고 말씀하신다. 너의 의도대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마음은 무거워지고 우리가 돌보는 사람에서 통제하는 자로 어떻게 변모했는지 생각한다. 마치 우리가 창조주보다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듯이 서산의 홍수, 하늘의 징후, 잊혀진 사명을 일깨우는 경고이다. 그 앞에 서서 나는 그가 우리에게 두었던 믿음과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방식이 어떤지 느낀다. 주님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시가 너는 비를 조종하려 하고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 하며 내 태양을 흐리게 하려 한다. 나는 대전의 실험실을 보았고 과학자들이 구름을 만들고 날씨 기술을 연구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전에 읽고 비판했던 것들입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평범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나는 지혜를 주었지만 너는 그것을 내게 도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 역할을 하려 하고 있다. 내 마음은 아프다. 나는 소식에 대해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기후 해결책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그들이 창조주를 넘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서산에서 회중에게 주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 경고했던 적이 있지만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발전이라고 불렀다. 지금 그 앞에서 나는 진실을 본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각 기운, 날씨에 대한 각 간섭은 그분의 계획에서 멀어지는 한 걸음이다. 너는 고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창조한 것을 파괴하고 있다. 서산이나 홍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통제를 추구하며 치러야 할 댁에 눈이 멀어가고 있다. 나는 그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 우리가 그분보다 우리의 길을 선택할 때마다 사흘 동안의 어둠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그분의 설계를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과 함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처럼 넌 물이 필요하니 영시가 나무를 심어라. 맑은 공기가 필요하니 내 땅을 독약으로 만들지 마라. 더 나은 세상을 원하니 겸손하게 살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의 창조물을 존중해라. 나는 강원도의 들판이 다시 푸르러지고 대오가 맑은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함께 돌보고 있었다.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관리자의 방법이다. 그가 말씀하셨다. 사랑하고 회개하며 나의 길을 걸어라. 내 마음은 설레었지만 그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서산을 생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쓰레기를 줄이고
땅을 돌보고 서로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가 창조한 것을 고치기 위해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저는 교회 안의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제 말을 무시했지만 일부는 기도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관리자가 될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주가 아닌 하늘과 땅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그분이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서 걸어라. 간단하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갑자기 성스러운 빛이 사라졌다. 나는 눈을 떴고 기침을 하며 강이 물을 진흙밭에 뱉었다. 가슴이 타는 듯 아프고 숨 쉴 때마다 불길이 느껴졌다. 누군가 소리쳤다. 박 목사님이 살아있어요. 꼭 붙잡으세요. 거친 하지만 걱정 어린 손들이 나를 잡아당겨 물속에서 끌어냈다. 나는 흠뻑 젖어 몸을 떨고 기진맥진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홍수는 여전히 포효하고 나무들은 쓰러지고 집들은 반쯤 잠겨 있었다. 혼란, 구조 요청의 소리, 파편들, 강은 모든 것을 삼키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나는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머리가 휘청거렸다. 여기는 어디지? 정말인가? 나는 방금 다른 곳에서 그분과 함께 그 빛 속에 있었다. 지금은 거칠고 날카로운 세상, 떠나고 싶지 않은 꿈에서 깨어난 듯하다. 차가운 진흙에 손이 닿자 떨리고 있었다. 나는 얼굴들을 보았다. 서산 사람들, 안도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목사님, 우리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한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설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마르고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사랑과 경고를 느꼈다. 이제 나는 여기 서산의 폐허 속에 불명예스러운 두 번째 기회와 함께 있다. 나는 예전과 같은 박영식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 깊숙이 느낀다. 세상은 지금 낯설다. 마치 하나님의 눈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 같다. 강물, 부서진 집들, 이불 속에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영혼들이다. 짐을 지고 희망과 두려움을 안고 내가 한 모든 설교, 모든 기도의 말은 이제 더 선명해졌다. 마치 내가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빛 속에서 만나는 진리다. 나는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분을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한 청년이 조각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어두운 얼굴을 안고 주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고 위로하고 싶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느낀다. 간절하게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힘으로 나는 단순한 목사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전하는 사자이다. 홍수, 어둠, 경고의 말, 그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혀 있는 듯. 마치 내가 걸쳐야 하는 외투처럼 나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본 것들, 예수님, 십자가, 다가오는 어둠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경고의 메시지이자 각성의 부름이다. 내 가슴이 조여온다.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큰 사명 때문에. 오 주님, 나는 속삭인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이것은 사람들을 흔들고 그들이 모든 것을 질문하게 할 수 있는 진리다. 문제는 비난하거나 난 말했잖아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하길 원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개인적인 계획을 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홍수와 3일간의 어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저는 비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부르든 등이 돌아서든 말입니다.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은 불처럼 저에게 외치라고 촉구합니다. 저는 회중에게, 서산에게,
듣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탈출구가 없으며 어둠이 닥치기 전에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휘둥그레져 있었고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홍수에 대해, 저를 휩쓸고 간 물줄기와 제 심장이 멈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추위, 두려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 그리고 저는 빛에 대해, 그분의 임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저를 품에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림처럼 보이지 않고 살아 움직이며 저를 저 자신보다 더 잘 이해해야 하십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인이며 무거운 진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향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몇몇은 의구심을 갖고 몇몇은 희망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더라도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깊이 숨을 쉬고 곧 말할 무게를 느낀다.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몇몇은 속삭였지만 나는 계속했다. 서산의 홍수는 거의 내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다가오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3일간의 어둠, 단순한 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공간입니다. 내가 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서산, 당진, 공주 등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구름 때문이 아니라 빛을 삼키는 공간 때문입니다. 차는 멈추고 전화는 쓸모없으며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뛰어다니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한 도시를 보았습니다. 부산일 수도, 대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무너진 곳, 전기도 없고 화면도 없으며 오직 두려움만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갈라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떨렸습니다. 한쪽은 찬란히 빛나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안고 걷는 사람들, 다른 쪽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답이 없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열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과 신뢰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 나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일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이해의 빛을 띠고 있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죠? 맞습니까? 내가 물었다. 이건 단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무엇을 잃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 안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고 마치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어둠을 보고 긴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며 그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가정을 준비하세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원하시고 겸손을 원하십니다. 나는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았다. 몇몇은 손을 움켜잡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다. 통제를 쫓지 마라. 내가 말했다.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홍수와 어둠,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지금 바로 돌아가라. 나는 멈추고 말이 깊이 스며들게 했다. 기도는 정말로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이웃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이 땅과 하늘을 그분의 것으로 돌보아야 하며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는 메어왔고 이는 약해서가 아니라 무게 때문이었다. 그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화로 오게 하셨습니다. 어둠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준비하십시오. 나는 물러서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고 모든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선택해야 하며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는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희망에 매달리고 그리고
몸을 기울였다. 주님, 저에게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길을 찾을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빛으로 가득 찬 길과 평안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을 기억한다. 그것은 단지 환상이 아니라 진리이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내가 말했다. 예수님은 모든 어둠보다 더 밝게 빛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렀다. 두려움 때문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어둠이 다가오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세종의 홍수로 죽음의 위기에서 시작된 여정, 예수님의 성스러운 빛을 지나 여기로 돌아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홍수, 한국 하늘에 비친 십자가의 표징, 3일간의 어둠에 대한 경고, 모든 것이 더 큰 그림의 퍼즐 조각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의 경고의 메시지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부름입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주님의 임재를 느꼈고 우리가 듣지 않을 경우 다가올 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고 믿음이 우리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의해 도망치지 마세요. 그의 진리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도록 하세요. 주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주님이 정하신 대로 피조물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대오강의 홍수를 넘으셨습니다. 그 빛을 통해,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의심, 그리고 여러분이 가라앉는 것처럼 느낄 때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시고 기꺼이 듣고 지지해 주십니다. 폭풍 가운데서나 서산의 평온한 날에 관계없이 그분을 찾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며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모든 어둠보다 크고 모든 홍수보다 강합니다. 매일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스며들게 하세요. 이 이야기가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세요.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사랑이 길을 인도하게 하세요. 오늘과 영원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 박영식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닿고 여러분이 생각하게 만들거나 영혼 속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실제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간증을 나누며 천국의 빛부터 무시할 수 없는 경고까지 다양합니다. 공유할 것이 많고 함께 탐험할 것이 많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빛 속에서